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립고 보고 싶었던 교우님들을 얼싸안고 포근한 주님의 사랑에 적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23년간의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고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루과이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글로리아 디오스! 감사합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먼 거리의 선교지이기에 한번 한국에 나오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한 목적은 3년 전에 큰 수술을 제가 3번이나 한꺼번에 했습니다. 또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검진을 받고 약을 제가 1년치분을 다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설립한 갈릴리 신학교 내년도 1, 2학기 가르칠 과목 준비를 만들어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남미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로 인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작년에 급히 후임자로 오게 된 최학봉 선교사님은 당뇨와 눈에 이상이 있어서 귀국해서 장기간 눈 치료와 당뇨병 치료를 받고 지금은 다른 GP 선교회에 입적해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다른 곳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5년을 원양어선 2등 기관사로 시작해서 기관장을 마치고 15년을 선원 형제들을 관리하는 원양업 수산회사에서 과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주님에게 붙들려서 우루과이 항만자비랑 선교사로 부름받아 지금 23년 동안 각 나라의 선원 형제들과 선원 형제들이 놓고 간, 알게 모르게 놓고 간 혼혈 2세와 원주민, 어린이들, 청소년들, 장년들을 섬기며 신학교 학생들을 키워 제자를 섬기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지에서 지냈던
23년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제가 온천제일교회에 입적하여 장찬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오랜 선언 생활과 선박이 해외에 있어서 선박과 선언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온천제일교회 성도이면서도 옳은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하고 이 교회도 우리 교회에 11조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있는 우리가 협력하는 차재홍 선교사님 교회를 도우느라고 전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못 살아 가난했던 시절 속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좋은 이쁜 섹시도 만나고 풍요로움이 오니 저의 마음속에 교만한 행동과 마음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과 교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의 마음 한구석은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술이 반쯤 돼가지고 부흥회 참석했습니다. 너가 뭐하고 있느냐, 빨리 안 가고, 이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다음날 제가 부인하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사표를 내고 주님께 붙들려서 우루과이 선언 행제들을 위한 항만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기에는 남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설의 집사에다가 교회는 출석도 안 하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잡칠은 다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이 우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 선교지에 도착해서 광야에 던져진 버린 고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에 밤에 그 추운데 별빛과 달빛을 보며 서치로프를 깔고 동무들과 함께 잠을 아내와 같이 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며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어서 23년간 선교의 조그마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시지만 후방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가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조금이라도 선교지 현황과 선교지 사정을 많이 알려서 여러분이 이 선교 현장을 듣고 보고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여 세계 만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살리는 귀하고 소중한 선교의 동역자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으시고 저는 1분 1초라도 조금이라도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선교 현장을 위로 방문하고 전방과 후방이 한 마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선교의 현장에 가서 23년간 하나님께 어떻게 앞장서셔서 예수 씨를 신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선교지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전방에서 후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행동할 것인지 모두 내일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나에게 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먹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만약 섰다면 그 섰을 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선교의 간증들은 너무나 많아서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추려 분야별로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몬테비데오 항구 전경입니다. 우루과이 형제교회를 세우고 갈릴리 쉼터를 세우고 선교 센터를 세우고 갈릴리 신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루과이 항구에는 그 당시에 1990년도 제가 선교사로 회사 직원으로 갔을 때 약 60여 척의 원양어선 오징어 잡는 배들과 또 트롤러선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3,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선교지 조성을 했습니다. 선교지는 가수원 땅이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저 정자를 세웠습니다. 저 정자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찬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 위에 서셔서 저의 선교의 앞으로 비전과 또 저의 선교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선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언 선교를 하려면 오랜 동안 물에서 6개월 또 아니면 1년 동안 해상에서 생활하다가 육지에 오기 때문에 너 예수 믿으러 교회 온나 이러면 안 옵니다. 가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네 아픈 곳이 없나? 네 무슨 고민되는 것이 없나? 네 지금 편지 붙일 거 있나? 사진 찍고 싶나?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밥을 먹이고 불고기를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편지를 붙여주고 또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주고 경찰서 있는 사람 빼주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돼서 선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원들이 놀 때를 와서 같이 놀아주고 할 때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갈릴리 쉼터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노래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갈 때에 노래방에 그 폐쇄가 돼가 의자하고 마이크하고 전부 컨테이너 싣고 가서 우리 선원 형제들이 노는 것은 무슨 가라오케도 만들고 또 축구장도 만들고 배구장도 만들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청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갈릴리 쉼터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여서 1년간 정도 지냈을 때 곤히 자고 있던 선원 형제들 배에서 암모니아 탱크가 저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새벽 한 3시쯤 된데 달려가 보니까 온 선원 형제들이 팬티 바람으로 물속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루과이 총동원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건져내고 각 병원에 그냥 복도에다가 그냥 처박아 넣었습니다. 팬티 바람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그래 자고 있었는데 이 선원 형제들이 암모니아 가스를 마시다 보니까 식도가 손상이 되고 온 곳에 눈에서 진물이 나고 코에서 진물이 나오고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 얼굴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데만 약 한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선원 형제들이 이제 병원에서 한 사람 이제 치료를 받고 원상으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균이 너무 이 덕실거려서 식도에 손상을 입은 선원 형제들이 갈 데가 없었어. 그런데 제가 선원 형제들이 쉬어갈 곳 원주민 집을 개조해가지고 약 한 35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의사가 방문해서 이쪽에 공기가 맑으니까 여기서 선원 형제들이 요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선원 형제들 60여 명의 선원 형제들을 저희 이제 갈릴리 쉼터 원주민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원 형제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식을 주고 저 집사람과 온 교민들이 단합을 해서 선원들을 보살피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배에서 타고 있던 선원 형제들이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불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뭐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 뭐 자기 교 생각합니까?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받고 하다가 다 예수 믿고 이제 저렇게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나와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거진 다 나와서
공항에서 마지막 작별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를 어떻게 하셨나 하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저 뉴저지에, 미국 뉴저지에 180개국 항만 선교사들 컨퍼런스 10박 11일을 하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옳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 미국의 목사님이 주선을 해서 세탁소 하는 집사님 댁에 민박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그 항만 선교사들을 만나서 제가 이 선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각 나라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하루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우고 거기에서 시애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시애틀 형제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권준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출석 성도가 500명 그 정도 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거진 500명의 성도들이 선교 보고 들으러 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우루과이로 돌아가면 만약에 교회를 세운다면 형제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 보고를 마치고 왔는데 마침 우루과이에 와서 선원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저기는 창기와 마약하는 사람, 도둑놈들, 그리고 길가에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그 앞에 판자촌들, 그 속에서 공장을 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선언행제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선언행제들이 100명, 200명, 많을 때는 300명, 식기가 모자라가지고 한국에서 커피 공수해가지고 200개를 더 공수해서 이제 밥을 나눠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져간 거는 한정이 있고 재정도 이렇게 되지 못하고, 또 선언행제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동포, 그다음에 중국 한족들, 이렇게 해서 각 나라의 선언행제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주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날라온 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저 계신 그 앞에, 저 뒤에 후임인데 앞에 알렉스라는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통합해서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도네시아 예배실, 그 큰 그 수리를 하던 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그 공장이 되어서 그 안에 베트남 예배실도 만들고 또 중국 예배실도 만들고 인도네시아 예배실도 만들고 우리 중국 동포하고 한국 예배실 만들고 한족들 예배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11시에 예배드리면 각처에서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똑같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마치고 이렇게 밥을, 점심을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밥을 폈어요. 밥을 폈는데 처음에 이 선원들이 계속 많이 밀려오니까 밥을 퍼는데 밥이 한 100그릇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100그릇이 넘어가면 몸에 힘이 딸려서 밥을 못 펴요. 그걸 저희들이 몰랐어요. 너무 각자가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어깨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걸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이제 밥을 퍼다가 이게 뼈가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각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면 중국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형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동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 선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지에 배들이 한참에 10월 달부터 이렇게 한참에 모여가지고 항구에 약 한 3,000여 명의 선원 형제들이 부글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동식 커피집을 만들어가지고 전도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간떡 차에 싣고 가서 딱 세우면 딱 바로 커피집이 되도록 이래가 경찰이 와서 처음에 항만에서 뭘 하게 돼가 있는, 원래는 못 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커피 한 잔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허락 얻어가지고 항구에서 계속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출항할 때 저희들이 예배 드려주고 고기 많이 잡아오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원들을 위로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선상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현지 교민들이 협력해서 나물 한 가지씩 집에서 두 가지씩 이렇게 해와가지고 선박에 선원 형제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비빔밥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선원 형제들은 뭔가 자기가 간품 안에 연한 꼽을 치던 자기 먹을 거 그것도 하나 나와서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간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첨청을 쏟고 이렇게 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원 형제들이 저녁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카지노 가고 술집에 가기 전에 가서 선원 형제들을 모아놓고 각 방을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거는 뭐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 주에는 또 교회가 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은 이렇게 떡을 치고 각국의 음식을 골고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해마다 저는 가가지고 선원 형제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을 택해서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보통 보면 그때가 선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그때에 아사도라는 이 소갈비구이를 제일 많이 합니다. 몇 킬로를 굽느냐 하면 300킬로를 굽는데, 소 한 마리에 300킬로짜리가 15킬로, 15킬로 양쪽으로 합하면 30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300킬로를 10마리를 잡아서 선원 형제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이 담당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도우는 현지 목사님 교회에서 4명이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4시에 와가지고 11시까지 굽다가 보면 그거 다 구워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배 드리고 선원 형제들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오후 1시쯤 돼서 이 밥을 맛있는 거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농장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선원 형제들에게 채소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헌옷가지들을 주어서 그리고 선언잔치를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잔치를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배에 가서 방선을 해서 또 선원 형제들에게 복음을 드려요. 이 장면은 우리 한국 어선이 저 남빙양 부근에서 얼음을 깨고 메로라는 생선을 잡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서 배 한 척에 약 한 28명의 선원이 수장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선원 형제들이 잡는 고기는 잡을 때부터 검사가 시작돼 가지고 팔 때까지 검사가 된 아주 맛있는 생선입니다. 우루과이 형제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드리려고 냉동고 밑에 딱 꼬불치 놨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가끔 가다가 화재가 날 때도 있고요. 배에 가서 채소를 주고 저렇게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방선을 못했을 때는 선장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기도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원 형제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선원 형제들이 준비를 하고 배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장과 함께. 여기는 이제 오징어 뼈가 여러분들이 먹고 자시고 있는 그 오징어는 거진 90%가 이 포클랜드 저기서 잡는 이 선박들이 잡는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가 잡아서 한국으로 운반선으로 와서 판매가 됩니다. 이제 선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앞에 뭐 물건 나가면 똥쳐가 버리고, 또 뭐 조금 하면 뭐 백지라도 바라면 또 검체 가져가.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똥쳐가 버린대요. 어떨 때는 쓰레기를 뒤지고 그래 잡아보면 한국 선원 2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을 버려둬야 됩니까? 추설해야 됩니까? 내가 좀 힘이 들지만은 애들 선교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선교가 시작됐는데 교사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지금 준비도 안 되고 선언 선교하러 나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현지 목사님을 한 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일마다 7명의 교사들과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되는데 한국인 2세들이 그 당시에 2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어디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한없이, 저 한국인 2세들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이렇게 입혀주고 또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데 그걸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각 분야별로 11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국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분반 공부를 하고, 이제 어린이들을 키우니까 이제 차츰차츰 연수가 지나가고 한 7, 8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청소년이 되었어요. 4살, 5살 먹는 아들이 15살, 20살 이래 되고 이제 이래 되는 과정에 얘들이 이 성년이 되니까 너무 엇길로 많이 나가요. 근데 얘들 어린이들은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면 고분고분 과자 하나 주면 또 말 잘 듣는데 청소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생각대로 하는 애들 청소년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너무 고민하고 그래 하던 중에 얘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 형제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이웃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퍼부어 주는 것이 청소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을 알고 교회를 와야 그게 진짜 백이 청소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가슴을 열고 애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닦아주고 필요한 거 또 그렇게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또렷또렷한 애들을 이제 교사로 교육을 시켜서 교사로 어린이 교사로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3개월 여름 방학이 있는데 스트레이트로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하는 날은 못 시킵니다. 이 방학이 제일 좋아요. 남미에서는 방학 때는 다 노니까. 그래서 방학 때에 얘들이 언눈 팔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교회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교회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에 가서 아르헨틴 교회에 가서 또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선거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러면 세례를 주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 150km 떨어진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세례도 주고 거기에서 물놀이 마음껏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일꾼들이었습니다. 국제 이웃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에서 단기 선교도 저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우루과이 남미에서는 15살 여성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년식이 우루과이 남미 전체 우루과이뿐 아니고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해가 사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동거입니다. 동거를 해가 살기 때문에 여성들이 15살 되면 성년식 하면 하는 게 자기가 일평생 소원이에요. 성년식 때는 들을 수도 있고 또 똑같이 결혼 하는 식으로 무슨 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이 행사를 마치고 또 이렇게 아버지하고 뭐 또 목사님하고 수초하면 추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옳은 성년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들이 가난해가지고 다른 부잣집 아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뭐 어떨 때는 많게는 뭐 1000만 원도 들여서 성인식도 해주고 이러하는데 우리 교회 아들은 너무 가난해서 성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에 궁전 내식장에 저 친구가 하고 있었어요. 옷 좀 내놔라 해가지고 그 드레스를 한 7벌 받아가지고 가서 제가 성인식을 해주었습니다. 이때는 많은 하객들이 오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손색이 없도록 너는 어머님께 편지 쓰고 하나님께 편지 써라. 그 편지 쓰면서 읽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채춤을 잘 춥니다. 한국 사람보다 잘 춥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대사관에서 문화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공연을 나갑니다. 그러면 한 3,000명 이렇게 모인 회관에서 아주 큰 극장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들 청소년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저기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기립박수도 받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센트로에 그 정말 창기가 끓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10여 년을 했는데 이 교회 주인이 계속 이렇게 세비를 올리는 거예요. 월세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고 갈수록 서는 형제들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저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선교비를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가서 밥 장사도 해보고 또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고추를 3톤씩 하면서 전도사 월급 주고 이렇게.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월세를 감당을 못해서 포기를 하려고 이제 청소년들하고 어린이 사역 이런 걸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는 선교로 나왔지 아들 키우러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는 선교로 돌아가랍니다. 내가 애들을 키우라고 하면 재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뭔가 뭐 해주셔야 저가 뭐 할 건데 그게 안 해주시니까 난 못하니까 올해 12월 달까지 안 해주면 난 서는 선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는 선교는 돈 안 들고 가서 절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12월은 가까이 옵니다. 1년을 기한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루과이 몇 번 오셨지만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저의 평판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래 보니까 이 선교사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라.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한국에 지금 수산업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와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차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행제교회가 저희들 갈릴리 쉼터에 같이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 축구장 마당에서 청소년들이 캠파이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수련회를 청소년들 국제수련회를 저희들이 각 나라에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하고 작년에 파라과이하고 올해 파라과이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또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아주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저기 있는 전도사 부부는 우리 전도사는 7살 때 저희 형제교회에 나와가지고 10살 때까지 다니다가 행방불명이 된 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때 어릴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직접 정말 만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너 참 잘 왔다. 그래서 애들 교사를 빨리 급속도로 배워서 애들 교사를 해라. 그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알아야 뭐 이렇게 가르치죠. 못 가르칠 거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학교를 가겠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 이제 또 성도하고 있는 성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애를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 집에서 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행사 때는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제가 재작년 3년 전에 수술을 3군데 했어요. 했는데 이제 다리도 걷지도 못하고 전립선도 떼고 오줌도 질질 새고 담낭도 떼내고 하지정맥 수술도 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몸도 연약하고 교회 왔지만은 여러분들을 만났지만은 나는 아픔으로 그래 있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와야 안 되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이 몸으로 걷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쪽에서 선교하고, 내가 걸을 수 있어야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선교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선교를 하겠나 이런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게 이제 급히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여기서 선교 보고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 최학봉 선교사를 빨리 불러가지고 안치하는. 그리고 작년에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최학봉 선교사가 7월달에, 저는 9월달에 가는데 7월달에 선교사님 저 눈도 안 보이고 지금 당뇨가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번호판이 안 보여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귀국해라. 그러고 이제 귀국하고 나는 또 가서 현지에 갔는데, 그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자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 현지인들한테 아주 싼 값으로 옷도 팔고 여러 가지 그것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서 영농을 시작한 장면입니다. 2000여 평의 밭을 일구고 무, 겨울초, 상치, 고추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옥수수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닭도 키우고, 또 배추도 한 번씩 김장하면 집사람이 100포기, 150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추 김장하다가 폐렴을 걸려가지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병원에서는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그냥 지냈는데, 이러다가 내가 선교를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빨리 나사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때를 썼죠. 하나님께서 나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이렇게 따서 한 1년에 3톤씩 하는데 1kg에 한 4불씩 받으면 우리 전도사 월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로 온 친구가 제일 왼쪽 우리 전도사가 이제 부목사가 되었고, 전도사 2명이 또 있고, 이분도 전도사고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고, 지금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간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얘도 방황을 한 15년 하다가 교회를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데도 도우고 지금 교회를 지키고 음향기기를 잘 보기 때문에 간사로 이렇게 있고, 이 여자아이도 고등학교까지는 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사귀다가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신학생인데 우리 교회 행정서무 간사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들 안수를 주고 우루과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갈릴리 신학교를 이제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왜 신학교를 건축했냐 하면 청소년들을 애지중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기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들여다가 키워나와가지고 청소년 교사로 시켜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시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맺히다 싶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남자 만나고 엉뚱한 여자 만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정말 제가 선교하면서 제일 낭만이 큰 게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낭만이 컸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지어서 걔들을 제자로 양육을 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짓고 이제 그렇게 코로나 와가지고 하도 못하고 설립 예배, 감사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어모라 한번 해봤어요. 주어모라 강사를 아르헨티나에서 초빙해서 주어모라 하는데, 얘들이 휴대폰 이렇게 놔놓고 지 볼일 보고 공부도 그렇게 안 해요. 나는 학비를 꼬박꼬박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강사비를 주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건 뭐 말짱허니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낭망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낭망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갈 즈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그냥 수술로 그렇게 되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한국 올라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신학교 2층에 이제 올라가서 저 안에 뭐가 있는가, 저것도 뭐 내다 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입구에 문을 탁 여는데 이 손잡이가 딱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손잡이가 탁 부러지는 순간에 머리가 찡한 게 막 골로 때리는데 가슴을 콱 찌르는데 뭔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선교사로 나갈 때에 내가 나한테 서원을 하기로 네가 거기서 죽겠다 했는데 왜 지금 그 갈 마음을 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내를 배반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긴가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울고 이제 걸어 있던 차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또 지어라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기숙사를 짓도록 또 일을 시켜주셨어요. 기숙사 짓는 광경입니다. 신학교가 10m에 40m입니다. 4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실 그거 좀 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전에 선교지에 도착하여 선교지 한가운데 정자를 세워 기도실로 먼저 만들어 그 정자 위에서 장찬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지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선원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지에 도착하여 선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내다 선원 형제들이 놓고 간 혼혈 2세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린이 선교가 시작되었고, 어린이를 키우다 보니 청소년 선교가 되었고, 청소년들을 키우다 보니 제자를 양육하는 신학교 선교로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번의 큰 수술과 혈관이 막혀 걷지 못해
연이어 수술을 받아야 했던 연약함 속에서 옳게 보행도 어려워 이웃과 지인들의 권유로 선교 사역을 접고 귀국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2월 선교지 정리를 위해 신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 손잡이가 갑자기 두 동각이나 나는 동시에 주님께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서운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고 서원했던 내가 네가 아니었더냐 하면서 가슴을 하나님께서 두들겨 펴 정말 채찍 음성이 저의 가슴을 찌르며 저를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신학교를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기숙사도 필요하고 너무나 제겐 생소한 것이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웃 아르헨티나에 저와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께서 생전 보지도 못하는 한 목사님과 여자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서로 간정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얼싸안고 남의 여자를 품에 안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 강의를 전부 맡아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미국 아리조나 은혜교회에서 40여 년 목회를 마치고 세계 각처를 다니시면서 온몸을 다하셔서 신학교 강의를 하시며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차비로 자기가 재정을 되어서 그 노예의 걸음을 저하고 동갑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지 그분이 오셔서 형님 목사님으로 모시겠다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이 늦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계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준비하게 해주시고 올 초에 갈릴리 신학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어서 우루과이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님과 현지 목사님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세계 도처에서 38분 목사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1학년 1학기 학생 28명이 수료하고 이제 10월달 13일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신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작할 때 기도 후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암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강사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학생들의 배움의 열기가 대단해서 1학기 수업한 시험 성적표를 제가 채점을 하는데 참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8점, 99점, 97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이 강사 목사님께서
미국 리빙 라이프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7월 달부터 보내주셔서 200불을 매달 보내주셨는데 4명을 선정하는데 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오기 전에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절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밤늦게 이렇게 11시나 이렇게 많이 들고 우루과이는 띄엄띄엄 집이 있어서 버스 타고 올라오면 힘이 듭니다. 기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숙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형편에 여긴 직장인이 많고 학생들이라 계절 신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및 청소년 수련회 등 다용도에 40여 명 정도의 기숙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한테도 제가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미국에 계시는 모 장로님께서 제가 기숙사 건축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분은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해서 올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약 70%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은 그 정도면 지으면 되는데 그래도 시멘트 값이고 계속 올라가지고 제가 용접하고 다이로 깔고 우리 부목사가 브로커 싸고 우리 간사가 이게 무거운 거 다 하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손으로 인건비를 뭐 그냥 안 치줄 수는 없고 매달 조금씩 매일 이렇게 치주는데 그 경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별도로 경비가 이렇게 생겨요. 책상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있어야 되고 매트로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뭐 이렇게 거울도 있어야 되고 손 그거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더 예상이 됩니다.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국제 수련회가 열립니다. 볼리비아, 아르헨틴, 그다음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이렇게 5개국이 국제 수련회 120여 명이 약 한 4박 5일간 수련회를 마치고 1일은 현지 또 여행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강사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도 경비가 한 400만 원 티셔츠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줄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석진 목사님이 오시기를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생기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후 아파트는 서사채 새신자는 등록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사채 이 교회에 시간이 없을 줄 제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정말 한번 오셔서 가셨으면 하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교에 동력해 주시는 온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면서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친정인 온천제일교회에서 두 번의 기나긴 강약길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가 되어서 고통을 참고 참으며 오늘의 이 아름다운 성전과 또 평안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셨던 정말 옛날에 김동준 장로님들이나 그 연세 되신 분들, 또 근사님들, 강약길에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온천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을 밤을 지셨던 충성된 신앙의 행님이고 누이였습니다. 올해도 몇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갈 날이 다가옵니다. 작년보다 사랑이 넘치고 이 교회에 활력이 넘치고 또 낯선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며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번창하게, 번성하게,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현지에서 선교 목회를 23년간 하고 느낀 것은 조금 학생들이 많아지고 교우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 꼭 방해하는 사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이 교회의 성장과 번창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예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용서하고 오늘 아침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들입니다. 안은호 장로님께서 주신 오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더욱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온천 제일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각 은사대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교회님들 더욱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